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이 하루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단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람들이 주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올가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엘리후가 욥과 계수에서 변론하는 중에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전제로 하나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100% 다 안다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시고 물론 일이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지만 모든 일들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의 현재 상황에서 그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친구들과의 이 농고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을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확증하고 서로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긴 한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욥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욥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욥이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는데 하나님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살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징책으로 나를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중요한 종거는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엘리후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 같고 또 욥도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가 좀 연소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는 고통당하는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참 제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시선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이죠. 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시선이에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게 참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걸어가면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고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경험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참 오히려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아리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행사도 주관하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속에 탈이 나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방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은 같이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초청하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후배 전도사님이시죠. 본인이 그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호 전도사님이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할 때 저렇게 아프게 되었습니까? 혹시 뭐 하나님 앞에서 전사님이 뭐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럴 때 꼭 이런 상황으로 돼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후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었지만 제 안에 이것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제한된 그러한 관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유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가 아프면 그 자체로 부모의 마음은 정말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녀를 훈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제가 반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분한 은혜를 주시고,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욥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부터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도 그렇고 그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관점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도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사실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실 수 있다. 또 우리는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단톡방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 이기순 권사님 시술이 또 잘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노정원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 갑작스럽게 또 확진을 받고, 또 지금 이 위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곳이 좀 적어가지고 옮기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가 약간 좀 위험한 상황으로 처해질 뻔했는데 다행히 옮겨져서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때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우리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린 이유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무능해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욥과 이 친구 엘리후의 대화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논하고, 또 엘리후는 자기의 연수함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지식에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계획. 여러분,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점검을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참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나가고, 정말 우리 일처럼 내 일처럼 마음을 함께 조아리면서 나가는 이 귀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 믿음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영주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영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좀 다녀와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 또 이 폐에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물이 차고 해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검사 때문에 거의 한 하루를 지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행히 음성이 다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또 사실 이만희 목사 우리 교회에 그동안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또 이 상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요.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왔다라고 자부하는데 왜 이러합니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 인간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를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인내하며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팔로 주님의 치료의 팔로 오르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힘든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란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일터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마다 주님께서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란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주 은혜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믿음이 돈독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놀란 믿음의 고백만이 차고 넘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